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양털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서 모인 군사의 수를, 이스라엘 군사의 수를 32,000명에서 300명까지 줄이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군사의 수를 300명으로 줄였던 그 기드온의 확신에 찬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는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본문이 그 밤에 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이 밤은 낮에 군사의 수를 300으로 줄인 바로 그 밤을 이야기합니다. 자, 32,000명 되는 군사를 300명으로 줄인 그 밤에 기드온이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그런데 쉽게 잠이 들지 못합니다. 낮에는 호기롭게 자신 있게 군사의 수를 300명까지 줄이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냈는데 막상 밤이 되어서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겁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낮의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말도 되지 않은 짓을 자신이 벌인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한 건지, 왜 그랬을까?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에 비해서 3만 2천 명은 너무나 적은 수였는데 그거 적다고 더 군사를 보내달라고 때를 써도, 하나님께 생때를 써도 부족할 판에 군사의 수를 300명으로 줄이는데 동의했다니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바보 같은 놈, 왜 그랬을까? 더 달라고 해도 시원찮았는데. 그런 생각하고 나니까 이 300명으로 뭘 할지 답답해지는 겁니다. 한심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마치 이런 상황이 아닐까. 내일 당장 은행에 갚아야 할 이자가 1,0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자만 1,000만 원인데 지금까지 그 전날까지 모은 돈이 겨우겨우 모은 돈이 3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여러 번 은행 이자를 못 내서 이제는 쫓겨날 입장이에요. 그런데 내일 당장 이자를 치르러 은행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혹은 내일 아침에, 내일 새벽 일찍 아주 위중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가, 생명을 건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가 그 밤에 쿨쿨하면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청하지 못할 겁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보다 더한 밤을 맞이한 겁니다. 1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적군을 앞에 두고 고작 300명을 의지하며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는지. 그나마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잠을 청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하기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두려운 마음에, 그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쉬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너 잠 못 잘 거 일어나라. 일어나서 직접 가서 한번 봐라. 적군의 규모가 어떤지, 적군의 상황이 어떤지 직접 가서 내려가 봐 라고 말씀하셔요. 10절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기드온 보고 내려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곳에 내려가서 네가 보고 듣게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 혼자 내려가기 싫거든, 혼자 내려가기 두려워하거든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내려가도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본문의 수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기드온의 상황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가 왜 그 밤에 잠을 못 이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뭡니까? 두려워하거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기드온이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잠 못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기드온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좀 이상하다라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드온이 이 모습이, 두려워서 잠 못 드는 이 모습이 좀 납득이 안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 기드온은 바알의 우상의 단을 회파하고도 죽지 않은, 죽임을 당하지 않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뵙고 더 죽지 않아가지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던 그런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양털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놀라운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고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수년, 수십 년 예배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숫자로 따지면 설교한 저보다 그 설교를 들은 여러분이 더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정말 그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 수많은 말씀의 은혜들 체험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막상 두려운 상황이 닥치면, 뜻하지 못한 상황 만나면 주저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에 잠 못 이루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만 해도 교회를 생각하고 또 성도를 생각하고 혹은 집, 가족을 생각하고 할 때마다 때로는 가슴이 턱턱 막히는 듯한 그런 생각들을 간혹 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가져가면서 그렇게 되면 막 두려움이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한두 번의 영적인 체험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바뀐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만큼 한없이 연약하고 그만큼 한없이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순종을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그런 훈련과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아주 조금씩일지라도 분명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조금씩의 믿음의 걸음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직은 더디지만, 아직은 기드온처럼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상황 앞에, 문제 앞에 좌절하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훈련되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기드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하 한 명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 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가 보니까 기도원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는커녕 그 두려움이 몇 배는 몇십 배는 더 커지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막상 가서 자신의 눈으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상상만 하고 멀리서 볼 때는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멀리서 볼 때는 와, 너무 많다. 저 많은 숫자를, 저 많은 군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 가니까 그 미디안 연합군의 그 적군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던 겁니다. 기드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대군의 그 규모에 그 마음이 완전히 물처럼 녹아내린 겁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기드온의 표현이 뭡니까? 메뚜기 떼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새카맣게 땅에 내려앉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메뚜기 떼와 같이 그들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던 겁니다. 군사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 전쟁의 승리를 좌우할 수 있는 기동력이 있는, 타고 달리면서 적군을 쓰러뜨릴 수 있는 낙타도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본 게 그겁니다. 메뚜기 떼와 같은 적군들, 해변의 모래와 같은 적군의 낙타의 수. 그 밤에 두려워 잠 못 이루고 뒤척뒤척 하다가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말씀, 내려가서 보고 들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온 기드온입니다. 너의 손이 강해질 것이라는 그 말씀 믿고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강해질 거라는 그 말씀 믿고 내려왔는데 막상 내려가 보니까 손이 강해지기는 오히려 손에 힘이 탁 풀려버립니다. 마음이 강해지기는 물처럼 그냥 녹아내립니다. 더 두려워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왔는데 손에 힘은 빠지고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밤새 기도했는데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오히려 더더욱 낙심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밤새 그 문제 붙들고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말입니다. 기도했는데도 말입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각해집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막 이제 솟아나고 있는 그럴 때쯤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손이 강해지고 내 마음이 담대진다더니만 이게 뭡니까?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순간 그의 귀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막 두려운 마음이 들고 짜증이 나고 그러는 순간 마침 미디안의 군사 둘이 두런두런 주고받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이야기가 우연히 들립니다. 물론 우연이 아니죠. 그 정확한 순간에 미디안 군사 둘로 하여금 하나님 딱 이때야 이제 이야기 시작해 라고 정확하게 미디안 군사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정확하게 그곳에 도착하게 하신 분이, 기드온을 도착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에 기드온으로 하여금 그 이야기를 듣도록 하신 겁니다. 기드온의 두려움 없애기 위해서. 자, 어떤 이야기를 미디안의 군사 둘이 주고받습니까? 한 사람이 자신이 지난 밤에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꿈은
뭐 지금이야 그 꿈이 거의 100% 개꿈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의 꿈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간밤에 꿈을 꾸게 되면요, 그 밤에 꿈에 신이 찾아온 곳으로, 신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곳으로, 신의 개입으로 받아들여요. 신이 말씀하신 것으로. 근데 문제는 그 꿈이 생각이 안 날 때도 많잖아요, 깨고 나면. 그리고 기억은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꿈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냥 개꿈이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개꿈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억 안 난다면 기억해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의미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린 요셉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왕이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 몰라.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꿈 해몽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우리는 현명한 자, 현자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높은 지위도 얻게 되고 명예도 누리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꿈은 중요해요. 근데 그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입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가 지난주 떡 먹었나요? 그 떡 하나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흑임자 떡이었지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의 장막을, 미디안의 진영을, 그 군사의 진영을 풍비박산냈다는, 말도 되지 않은 꿈이죠. 아니, 보리떡이 커봤자 얼마나 크다고 그 집을 무너뜨려요. 보리떡이 뭐 5톤 트럭만 해야지 이 진영을 무너뜨릴 텐데, 보리떡 요만한 거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떼굴떼굴 굴러오더니만 큰 집을 땅 때렸는데 그 벽에 들러붙은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다 무너졌대요. 그 미디안의 지장이 다 쑥대밭이 됐대요. 말도 되지 않지만 꿈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꿈이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꿈에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는 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봉천 이동 달동네에 살았는데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담이 있으면 그 담 밑에는 도로인데 아주 낮은 도로예요. 한 5m 이상 되는, 거의 절벽과 같은 집에 살았어요. 그 밑이. 근데 밤마다 잠을 자면 도둑이 그 담을 기어 올라와서 칼로 우리 가족을 다 죽이는 꿈을 매일 밤마다 꾸는 거예요. 정말로 초등학교 때. 희한하죠. 그 담을 누군가 올라온다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분명히 올라올 수 없어요, 일반인들은. 근데 그 누군가 올라와서 막 그것도 천명의 칼로 막 우리를 죽이는 꿈. 근데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까 또 꿈이 바뀌었어요. 이제 잘 때마다 하늘을 나는 꿈을 꿨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생 때까지. 그냥 나는 게 아니라 헤엄치듯이 이렇게 개헤엄 막 치고, 때로는 자유형도 막 치면서 그렇게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고등학생 때까지 꿨었어요. 그 꿈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꿈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장막을,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꿈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 꿈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14절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 꿈 이야기야 기도는 들으면서 개꿈이군 할 수 있겠지만, 자 14절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같이 읽죠.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지금 미디안 군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당시 보리떡은 그리 맛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떡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밀이 주를 이뤘었거든요. 그래서 떡을 먹으면 밀떡을 먹었대요. 그래서 밀떡이 맛있는 떡이지 보리떡은 아무도 안 먹는 그런 떡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개떡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개떡. 여러분 개떡 아십니까? 실제로 개떡 먹어보면 쑥개떡 같은 거 먹으면 맛있긴 한데 왜 그 개떡을 개떡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흔히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개떡 같은 인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떡 같은 인생. 보잘것없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스스로 혹은 남에게 말할 때 개떡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 개떡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이 보리떡처럼 아무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가 기드온과 그의 300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습니다. 미디안의 군사들도 압니다. 이 꿈에 나오는 보리떡이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고 기드온이라는 이야기를 그들은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 앞에 300명의 이 용사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말 그대로 개떡 같은 인생과 같은 이스라엘, 기드온과 300명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개떡처럼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어떻게 한다고요?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을, 해변의 낙타와도 같은 그 모든 미디안의 진영을, 쑥대밭을 무너뜨린다라는 꿈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된 겁니다. 자신의 꿈이 아니라 미디안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십시오. 혹 내 인생이 개떡 같은 인생이라 라고 생각될지라도 그 인생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메뚜기 떼와도 같은 미디안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그 어떤 난관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능히 뚫어낼 수 있다는 사실, 모든 문제와 역경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리떡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미디안 이 친구의 대답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짐작하시는지요? 짐작 안 되십니까? 이 친구가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말하는 이 친구의 대답에서 이상한 점, 아니 이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닙니다마는 꿈을 꾼 사람의 친구가 어떻게 기드온에 대해서 알았을까 라는 점입니다. 기드온은 아직까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그 동네에서 바알의 단을 무너뜨리고 죽지 않은 사람 정도, 그 정도지 기드온 어디 전쟁터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운 역전의 용사, 장군 이런 이미지도 아니에요. 아무도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많은 지파들이 기드온에게 동참하지 않았거든요. 더더군다나 미디안의 사람이, 그것도 일개 부하 장수가, 초병이 기드온을 안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도 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말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적군을, 미디안을 물리칠 정도의 그런 군사력을, 지략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미디안이 이름 없는 병사조차도 기드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그 기드온이 자신들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역적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기드온이 우리를 다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역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낼 수 있는 해답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셨고, 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드온의 칼이라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진영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높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름 없는 기드온을 미디안의 두려움의 존재 되게 하신 겁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거꾸로 가보니까 상황이 전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기드온 자신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기드온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 죽게 생겼다라고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기드온이 직접 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높이셨고 그럴 때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높이시는 우리 가정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높이시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미디안의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하죠. 15절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미디안 군사들이 주고받는 꿈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마음의 두려움이 눈독듯이 사라진 겁니다. 잔뜩 두려움을 안고 내려갔던 미디안 진영에서 들은 그 이야기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저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높이셨군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군요. 확신이 들게 된 겁니다. 돌아오자마자 그 새벽에 어떻게 합니까? 밤새 잠 못 이루고 피곤한 기드온이지만 그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군사들을 깨웁니다. 일어나라 라고. 일어나라. 확신의 참 목소리로 담대하게 군사들을 독려합니다.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너희 손에 넘겨주셨어. 나아가서 싸우면 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줄기차게 기드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9절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디안과 그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은 두려운 마음에 그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의 꿈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본문을 해석하면서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담대하라고 괜찮다라고 이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믿지 않다가 고작 미디안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 듣고 이렇게 힘을 내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현실 같아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죽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도 꿈쩍도 않던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뀔 때, 물론 그 자체도 은혜이긴 하지만 그렇게 미리 이야기할 땐 듣지 않다가 막상 일 한번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 깨닫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기드온의 모습 보면서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또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실 테니까 그 분명한 증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매일같이 특별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깨닫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주셨잖아요. 여기 분명한 증거 주시면서 내 말대로 살라라고, 내 뜻대로 살라라고, 그 증거가 이거라고 매일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증거, 너무나 분명한 이 증거인 성경 말씀 뒤로 밀어놓고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를 겪어야만 하나님 그렇군요 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기록된 증거인 이 말씀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다 있더라도 한 가지만. 보리떡 같은 아무 쓸모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손에 붙들인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문제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만큼은 언제든 꼭 기억하십시오. 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리떡 같은, 개떡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보리떡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아지는 복된 인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런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